신명기 32장 7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7절입니다. 1절이 아니라 7절로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발의 소산을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손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It takes immense courage to be able to make your way to the finish line in a race in which you've been lapped on a few occasions, and certainly coming down as heavy as it is just makes things very uncomfortable. The kit gets wet as well, it makes it a little heavier and make you feel rather uncomfortable and awkward in your stride. Having entered the race, wants to finish, and that takes courage. Running in front of your home fan. The end so near. Decision that has become far more difficult. Determination has taken her to the finish line. She comes in now, some way behind the champion, Nguyen Thi Van of Vietnam. And thanks to the Cambodian fans for their support to applaud her wildly. She made it. To take nothing away from her effort though. So proud to represent them.
짤막하지만 2분 30초밖에 안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날 일에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제주 예배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여정 끝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요? 뭐냐면 자손들이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사망과의 싸움에서 힘겹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힘겨울 때, 그럴 때에도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말보다는, 삶의 한탄보다는 정말 내 인생이 감사했다. 참, 그리고 너희들도 고마웠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야 돼요. 늘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제까지도 광화문 쪽에서 그렇게 양쪽,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한쪽은 탄핵해야 된다, 한쪽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장면을 떠오르겠냐면 출애굽기 1장 2장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그 신음소리에 하늘까지, 하나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지금은 이제 모든 경제 지표나 세계에서도 우리를, 왜냐하면 선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이 누구를 상대할 거냐, 대한민국을 상대할 때 누구를 상대할 거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IMF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이게 과연 마지막 때에 이게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새벽 2시에 오늘 눈 떠가지고 그래도 좀 자야지 했는데 5시 정도까지 되도록 한 3시간 동안 이게 계속 누워서 이렇게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기적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아까 그 김영석 교수도 그들이 인생을 정말 10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사시면서 인생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좋냐, 어떤 가치, 그걸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치, 목적을 갖고 사는 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명자들은요, 특히 목사들은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어떤 세상 가치로 있으면 너무나도 좀 이게 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정도 세상 가치로 따지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가 1년 360일 중에 어쩌다가 한두 번 있는 거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의 감사가 이렇게 더, 그러니까 365일이 2, 3일 정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거의 360, 2, 3일은 또 감사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가치로 따진다면,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 근데 세상 가치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돈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있어요. 2024년도 아직도 이제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싸움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서도 헌법재판소도 그냥 빨리 내려도 4월, 5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인원 정족수가 많니 안 많니 그리고 줄줄이 탄핵을 또 시키잖아요. 이거 옳지 않거든요. 나라가 이게 굉장히 풍전등화해 있는 거거든요. 수주했던 원전이나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 계약을 맺은 것들이 다 이게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나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때론 위로를 해주셔요. 어제 여수에서 강탐이나 김현우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 전화가 그 3, 4년간에 한 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못 뵈서 인사만 돼서 죄송해요. 한번 오늘은 꼭 뵀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올라와서 어제 한 5시 반경 20분 정도 좌우에 잠깐 들렸어요. 농협에서 그냥 어쨌든 소, 불고기인지 등심인지 하여간 이렇게 선물 이렇게 세트를 갖고 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뭔가 마음이 이게 뭔가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보내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울컥울컥 되더라고. 그래 그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목사님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비전교회를 만나서 지금 떠나간 지 벌써 15년 정도가 됐는데도 삼성비전에 있을 때 있었던 성도들이었으니까 아직도 이게 본인은 강타미나는 친정엄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는데 남편은 어디 교회 가도 이 자리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일상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오늘 12월 29일 이제 불과 이틀 남았어요.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세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예배 때 갈게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끌어가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냥 삶의 여정에 바쁘기 때문에 그냥 몇 푼 어디가 싸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나의 인생 여정 거의 맞춰가는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이 뭐가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정말 복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어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면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죠. 그럼 우리의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까 에베네셀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2025년도 혹시 담대함 이게 내년도 거냐고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단마디로 아니요 그랬어요.
네, 현수막은 맞춰놨어요. 처음에는 담대함으로 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려고 했다가 주님께 계속 묻고 있죠.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까? 저는 모르지만 2025년도 365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주관해 가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 그분이 우리 2025년도를 풀어 가실기 때문에 어떤 표제를 주실 때에 2025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는 또 하물며 한 해 동안 붙잡고 왔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실 거라며. 처음에는 담대함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에. 하여간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왜 주님께서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할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나 때는 말이야, 그게 옛날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어렸을 때, 그게 과거거든요. 옛날이거든요. 아니, 아버지, 그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셔서 여러분 출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래요. 11월, 12월 달에 그동안 막 그 저출산 해가지고 막 국가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반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을 한번 기억해라. 성경에 오늘 말씀해요. 우리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29일인 오늘까지 한번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보면 실망이 해요.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굉장히 심란해져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서 초점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에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 지나온 것들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런 의미에서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모 공경은 뭐냐? 옛날 일을 연대를 아는 자가 아버지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는 애굽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경험한 부모 이상의 세대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겠죠. 홍해 어떻게 건너왔는 줄 아니? 그 바로의 그 세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됐는지 아니?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줄이지 않고 살아온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래서 아비에게 물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최고의 사명이 뭐라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을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어떻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거라 이거야. 애굽의 생활이 어쨌는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이거를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그러니까 열국에게, 이 나라는, 여기는 로마,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이탈리아, 여기는 중국, 여기는 일본, 여기는 한국, 이렇게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계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38선, 38선이라고 하죠. 이거를 정하는 것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거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도 38도선에 있고 우리나라도 38도선에 있죠. 기이한 일이죠.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업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되냐?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늘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뭐 했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세상이 흉포해지고 세상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자기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처럼 지켜준다고요? 눈동자처럼. 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11절. 마치 예를 들은 거예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잘 보살피고 호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오늘 우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요.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요. 너 나 의지하지 않고 너 그걸 의지해? 그럼 네가 의지하는 거 내가 가져가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거를 내가 치워줄게. 네 눈앞에서 내가 치워줄게. 자식이면 자식을 치워줘요. 이게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게. 네. 벌써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런 노래에 나왔잖아요. 그 7080 노래. 네? 오빠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라니까. 그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분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래서 다른 걸 두면 안 돼.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모든 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14절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은 영양가 있는 걸로 좋은 걸로 우리에게 먹이신 거예요.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뭐냐면 그 많던 교회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수백만이 빠져나갔어요. 수백만. 예? 뭐 1200만 뭐 이렇게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5천만 중에 1200만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700만 너 많이 쳐줘야 70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어디 갔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간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예요? 복. 먼저 가까이라는 저기 우리 표제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 뭐예요? 이건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써 있다니까. 에레미야 17장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가는 자는 저주를 받고 흙에 기록되리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수론이 살찌는 거, 세상적으로 살찌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만나가 하루치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너 그걸 믿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건 믿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갖은 좋은 것,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과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 여겼느냐? 경홀히 여겼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실패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게 실패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이렇게 희귀해지는 것,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꼴을 먹어야 될 곳은 우리가 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발을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14절에 있는 소의 젖기름,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려고 각자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32장 11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한 데가 그리하여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로는 뚱뚱하게 살이 올랐도다. 예.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뭐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신명기 24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출애굽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 일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기억하시길 원하셔요. 이사야 1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이에요. 유다의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4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왕들을 다 거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하나님의 계시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욕단의 후손이 이 나라의 이민족이요, 여러분들 정말 땅의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외치게 하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의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위기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위기예요. 오늘 그러면 나라를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가? 소는 임자를,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를 거울 삼아 우리를, 내가 패역한 종자가 아닌지, 행악한 종자가 아닌지, 부패한 자식은 아닌지,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가 만홀이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뭐 한 것이 없어요?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시대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 허물진 백성아, 이 악한 종자야, 이 부패한 자식들아,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가축들을 키워보면 개나 돼지나 소나 뭐 주로 우리가 키운 게 이제 닭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뭐 여물이든 아니면 뭐 꾸정물이든 이런 것들을 잘 먹이면 가축들은 어떻게 돼요? 잘 크죠. 그걸 뭐 한다고 하냐면 사육한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과거에 못 먹을 때는요, 우리가 체구가 아시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50년대를 지나신 분들은 그 당시 체구보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손주들의 체구를 보면 체구가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어요. 그리고 정신력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 몸이 커진 만큼 커졌어요?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네, 체력이 안 된대요, 일단.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어제 오랜만에 본, 한 5년 만인가 본 집사님들, 목사님 얼굴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좋아졌으니까 좋네. 네, 좋아졌다니까 아이고, 안 좋아졌어요.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이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냥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 아, 그래, 뭐, 지금 마음도 좋고, 다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들은 사육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먹을 게 천지니까 아이들이 쭉쭉, 저 아이들이 매주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엄청 컸어요. 왜 엄청 컸어요? 잘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좋고 그렇게 보기에 참 소담하고 참 이러면 이게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육한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이들, 우리 사람한테는 사육한다는 얘기를 쓰면 안 되죠. 가축들한테 쓰는 거지.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내가 겉으로는 과거 못 먹던 시대보다 잘 먹으니까 당연히 건강해지고 소담해 보이고 참 탐스럽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까지 읽은 신명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 안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이제 이후로는 살피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죽인 것이 우리의 지금 2000년 전 사건 속에 있지만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짊어져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짊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11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자로 옮겨드린 거야. 그래서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내 안에 누구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무정란에서 정란이 된 거예요. 무정란과 정란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정란은 수탉 없이 씨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안에 계란 똑같이 생겼는데 무정란은 씨가 없어요. 근데 정란은 씨가 있는 거를 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생명. 두 자로 하면 씨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밭에 봄이 되면 농사꾼들이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땅을 뚫고 움트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은 것이 우리 몸에 짊어지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뭐 하려고요?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 12월 29일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움트고 있는가? 옛적 일을 생각해봐라.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땅에서 배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를 그 죄악의 세력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발로 찼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인생 제일 잘 사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명은요, 이게 생명은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는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만 병풍 뒤에 모셔놨다가 3일 후에 한번 가보세요. 네? 어떤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육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 상주들에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지막 그때 그 쓸쓸한 장례식에 가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다 이제 옷을 입히잖아요. 배옷을 입는데 이게 흔들렁거려요. 그거 뭐 해놓은 줄 아세요? 이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굳어버려요.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관절이나 이런 걸 다 부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흐느적 거려요. 이렇게. 모르시죠? 그냥 알면서도 가만히 있죠. 네. 그거 할 때
사람들 누구든 참관 안 시킵니다. 다 준비되고 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화로에 넣으면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화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루 나와.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유심히 보겠네 이제.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들 뭐 자식인들 가서 뭐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시신들을 막 만지고 그게 아니야. 생명이 있을 때 이쁜 거예요. 다 이런 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의 2024년도에 12월 20일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앞으로 2025년도가 돼요. 해가 바뀌어 이제 이틀만 지나면 해가 바뀐다고요. 새해가 됐다고 나이 하나만 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 똑같아요. 하루 3끼 먹어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력만 바뀌었다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적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일, 하나님의 주사역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뭐냐?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면, 그게 이제 2절이에요. 2절은 제가 준비를 안 했나 본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인생 7, 80년을 걷게 하신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2024년도 12월 29일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려고 하느냐? 너를 낮추려고. 인생들에게 없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인생이 연세가 들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해봤으니까.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래, 인생 별것 아니더라. 아이고, 그거 너무너무 그런 것 같고. 왜?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인생을. 그러니까 결국 인생 잘 깨달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최고야.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인생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경외할지어다. 40년 동안 의복이 헐어지지 않았어. 발이 부르지 않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앞으로 25년도에 내년도가 되더라도 아니면 사시는 날 동안에 세상이 요동을 치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면 세상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창고가 없어도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시면 그게 복일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뭐냐? 쌓놓는 게 복이라고 하고 쌓놓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인생. 아까 김영석 거기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뭔 줄 아세요? 가난한 게 뭔 줄 아세요? 베풀 줄 아는 게 부자더라고. 인생 연세대 철학자예요, 저분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지식인 그러면 김영석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뭐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일을 위해서 살으십시오. 그리고 쌓아놓는 게 부자가 아니라
자꾸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부자예요. 얘기하잖아,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 땅의 가치로 계속 신앙을 해도 계속 그게 부닥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계속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부딪힘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노라.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이시고 공급해 오신 것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우리 한 해 동안 주셨던 표제와 같이 이거는 누가 걱정할 일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걱정할 일들이니까 2024년도 12월 29일 여기까지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고 풍랑이 일고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공급함을 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 하는 게 감사로 마감. 저도 이제 그게 소망이에요. 내 인생 여정 마치는 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게 제일 인생이요.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로 강조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건희 씨는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요. 누구도 몰라 잘. 아셔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삼성의료원인가 어디서 그냥 뭐 중환자실에서 뭐 의식이 없이 몇 년간 생명부지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갔다 이렇게 해서 소식 안 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생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늘 2024년도를 이제 마지막 하는 이제 송년 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이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송년, 세상과 이별하는, 세상을 등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에 뭐가 복이냐? 갈 나라가 있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실 분이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마치는 날 뭐하게?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면서 가는 거. 그게 내 인생에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있어요. 시편 기자도 잠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래도 363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마감해야죠. 언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해를 감사로 마감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새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들려오는 소식들 보세요. 여러분 뉴스만 키면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사고 속에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 힘든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육신이 필요한 모든 거 그래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옛적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옛적 일을 기억하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보다 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적 일.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오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요, 설탕가루도 별로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국자로 바깥에 뭐 달고나 이렇게 해서 연탄불 위에 뭐 이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거기 파우단가 뭐죠? 그러면 푹 부풀어 오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철판에 딱 놓고 그냥 찍어가지고 그것 손도 제가 볼 때 연탄 떼던 시대이고 나무 떼던 시대라 손도 얼마나 더러운지 꼬질꼬질해 정말. 예, 물도 귀하잖아. 그렇게 떼어먹는 거 생각해보면 아이고 지금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뭘 나눠줘도 안 가져간다니까. 자기네 있는 거 다 놓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녀요. 아파트 3단지에 우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보면 옷도, 제가 한 밤 10시나 11시가 한번 가봤어. 근데 어린아이 옷도 벗어놓고, 뭐 가방도 놓고 가고. 이마만큼 육신적으로 보면 편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철철 넘칠 정도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렇다고 찬송소리 나와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막 흥얼대면서 좋다 하는 소리 안 나와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인간보다 올해 자살한 인구가 더 많아요. 알고 계세요? 올해 자살한 인구가 더 많다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인생 여정 마치는 날도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 여정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땅이 조금이 아니라 이 땅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남은 인생 잘 복되게 사시고 이제 이틀 남은 2024년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틀을 마감하시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